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제2차 핍박. 초대교회는 참 아름다운 열심의 불이 한참 붙어가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장에서 볼 때에 그 산헤드린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도리어 그 박해가 교회 안에 오히려 큰 부흥의 불꽃을 가져오고 사도들은 더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흥왕하게 되어지고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모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열심히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맹목적인 열심이 될 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아주 신속하게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름질을 하는 자가 내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정확하게 뛰어가야지 열심히 달리긴 달리는데 내가 가야 할 목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곳으로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 이 사람의 경주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주 잘 이야기해 줬는데요.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아마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으면 정말 나와보라고 하세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진 민족은 세상에 달리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고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믿음의 열심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올바른 지식 위에 서 있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교회를 핍박하고 그 열심 때문에 자기 열심이죠. 순전히 자기 열심 때문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부흥회를 어디 집회를 인도하러 가면 아주 곤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멘을 해야 될 때나 안 할 때나 아무 데나 아멘하는 사람들이. 저 설교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은 좌우간 아멘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배웠나 봐요. 그 아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제 설교를 도와주는 아멘이 아니라 아멘을 해야 될 자리인지 안 해야 될 자리인지 막 아무 데나 막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설교를 하는데 너무 바들이 되고 제가 정말 그 진리의 올바른 그 방향으로 말씀을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정말 국제적인 열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혼자서 자기 막 온 교회를 썰썰거리고 다니면서 나 혼자 교회를 다 아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너무나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향방 없이 아무데로나 뛰고 있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자기만 그걸 몰라요. 나 혼자 내가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열심이 맹목적일 때 굉장히 곤란한 일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무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고 사도들이 마음대로 그 재산을 사용해서 교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그 일들을 감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일들이 일종의 유행처럼 초대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처음 이런 모든 일들을 시작했던 것과 같은 순수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런 숨겨진 헌신의 개념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바나바처럼 나도 칭찬을 좀 받아봐야지, 사람들 앞에 내가 좀 쇼업을 함으로써 나도 바나바처럼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의도로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중에 한 케이스를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네, 여기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1절의 맨 앞에 but이라는 부정 접속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But a certain man named Ananias with Sapphira, his wife, sold a possession. 지금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문장의 맨 앞에 but이라는 부정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but이라고 하는 이 부정 접속사는 뭘 의미합니까?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와 앞에 전개되었던 이야기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경우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이런 일들이 정말 행복하게 초대교회 안에 좋은 무드가 조성되고 있었는데 but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앞에 이야기되던 것과는 아주 다른 양상의 또 다른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굉장히 좋은 그런 그 교회 분위기에 완전 역행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접속사를 통해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한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Amway type of person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Amway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과 아메이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 우리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 그 아메이에서 나오는 무슨 그런 브랜드를 저한테 선물로 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아메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메리칸 웨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회사의 이름입니다. Amway. 근데 이 Amway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피라미드 형태로 멤버십을 이렇게 조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이랭크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옷을 잘 입고 아주 빼어난 그런 말솜씨로 상당히 준수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청 목사님 표현이 그런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들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근사하고 돈이 아주 많은 부자처럼 그렇게 사도들에게 와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개 교회에서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장로입니다. 여기 권사고. 우리한테 잘 보이면 굉장히 좋은 일이 교회에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스타일로 교회에 접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진짜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제가 교인 30명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인 30명당 장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으니까 나를 장로만 세워주세요. 30명 데리고 올게요. 굉장히. 근데 제가 항상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저한테 별로 안 와요. 그 전성기가 막 지나고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었는데 과거에 내가 하룻밤에 몇백만 원을 쓰고 내가 어떤 한 번 예배에서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무슨 몇 천만 원을 헌금을 하고 그런 분들이 요즘은 우리가 비즈니스가 좀 안 좋아서 잘 못하지만 아주 그렇게 잘 나갈 때 좀 오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나타내는 그런 그 표정이나 말투, 옷차림 이런 것과는 달리 실제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신앙의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정말
별로 그렇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교회가 억셉트하면 굉장히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그런 굉장히 큰 복을 교회가 누릴 것이라는 이런 부푼 꿈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헌금을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 오면 내가 이 교회에 돈을 얼마를 헌금을 할 거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좀 헌금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헌금한 것만큼 다 뺏어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 마음 안에 일종의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자기들의 행색이나 언어에 속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을 속이려 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함께 다루었던 말씀이니까요,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들이 물건을 파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어떤 것도 의무가 아닙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희생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에 매료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습니다만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듀테로노미온, The Second Law,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율법적 관계였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광야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난 다음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과 광야에 나올 때 20세 미만의 그런 젊었던 사람들이 다 성장을 해서 이제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에요. 신명기의 주제는 Love and Obedience입니다. 사랑과 순종이에요. 듀테로노미온,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을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하는 맹종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자주 하는데, 겁도 자꾸 나다 보면요 간이 부어요. 하나님께 처음 매맞을 때가 어렵지,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그러면 나중에는 맞는 게 익숙해져요. 여러분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율법적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의무로 무거운 것을 덮어 씌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들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액수가 얼마냐, 또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느냐, 어떤 형편과 사정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헌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든 의무가 아니었듯이,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돈 전액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의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땅값 일부를 드리고 땅값 일부를 자기가 쓸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내가 믿음이 좋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MA type person, 진짜 사람들 앞에 근사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속인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돈 문제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치신 게 아닙니다. 위선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제나 교회의 스테이지가 전환되는 역사의 스테이지가 전환되는 지점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큰 역사로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워런 윌스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우리들에게도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저의 소원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절실히 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 매일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봐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스테이지가 전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내가 지금 세우고자 하는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일들을 통해 사람들의 어텐션을 탁 잡아 끄시는 주의를 집중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The gift of the word of knowledge. 이 word of knowledge,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식을 넣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word of knowledge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the gift of spiritual discernment, 영분별의 은사. 이 사람이 나에게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베드로에게 지금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고 했고 이어서 너희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삼위일체 교리의 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enforcing power,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바르게 믿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여러분 누가가 의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누가는 의사로서 여기에서 의학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누가는 의사로서 한 사람에게서 혼이 떠나는 순간 그것을 육신적인 physical death로, 죽음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지면, 즉 콤마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하면 의사들은 이것을 일종의 terminal state로 봅니다. terminal state,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의 뇌의 활동을 보여주는 EEG 프로비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모니터 위에서 조그만한 그 바늘이 바운싱을 합니다. 삑, 삑, 삑. 이게 그 사람의 뇌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브레인이 워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 바늘이 더 이상 어느 순간에 점점 약해지다가 뛰지 않고 삑 하게 되면 아직 이 사람은 맥이 뛰고 혹시 숨을 쉴지 몰라도 이 사람의 브레인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 순간을 의학적으로는 그 사람의 사망 시간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비록 이 환자가 아직까지 그 맥이 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가족들에게 생명보조 장치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의미의 죽음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soul,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성,
우리가 혼이 우리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그것이 육신적인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죽음을 비극으로 보죠. 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보다 훨씬 더 큰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규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억압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만 초래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의 영을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사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 너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거리를 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사망.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스테이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건강한 릴레이션십을, 사랑의 사귐을 언제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오늘날은 한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 사람을 이렇게 바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나보내기 위한 뭐 그런 일정 기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베리얼을 하지 않습니까?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갖다가 묻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 없이 아나니아가 죽자 사람들이 곧 아나니아를 떠매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몇 번 지적한 것처럼 아내에게도 통보를 하지 않고 남편의 장례식을 벌써 다 치러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을 가서 묻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이르는 무렵에 이 삽비라가 들어온 거예요.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두려움과 긴장. 처음으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이런 용어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정말 일사천리로 성장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듣고 모든 것이 정말 무지갯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나니아 삽비라 케이스로 말미암아 교회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다. 교회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람이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지 못하고 뭔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정말 교회의 모습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케이스도 굉장히 초대교회에게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만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초대교회에는 또 다시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교회는 금방 문 닫을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 그 교회는 얼마든지 놀라운 생명력을 다시 이 땅에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자, 놀라운 사도들의 손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순결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게 하는 비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지고, 그리고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놀라운 기사 표적들로 인해 사람들이 다시 솔로몬 행각에 모여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부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근처에 얼씬도 안 하겠다 싶은데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 13절 9절을 보면 Yet none of the rest dared join them. 아무도 그들 가운데 감히 일부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인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But the people esteemed them highly.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교회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아무나 함부로 찝쩍거릴 수 없는 뭔가 근엄한 위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생겨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참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권위를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와가지고 감나라 콩나라 하는,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와가지고 참견하고 찝쩍거리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막 뭔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제자로서의 아주 신선한 행복과 웃음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올 생각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데 교회의 퀄리티는 점점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아주 높이 에스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높은 가치를 가진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회가 또다시 눈부신 성장을 해가면서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현상이 하나 나옵니다. 14절 15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들 안에서 우리가 들이오는 모든 종류의 그림자, 여러분, 부모의 그림자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격이 형성되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의 행불행이 결정되어집니다. 맞죠? 참 저는요, 아빠로서 제 아들을 볼 때 진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요. 제 아들이 하는 짓을 보면 꼭 나야. 어떤 때 제게 있어서 좋은 면이 아들에게 딱 나타날 때는 제 마음이 정말 행복해요. 역시 넌 내 아들이야.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진짜 이것만 아니면 정말 100점인데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핸디캡. 꼭 내가 다 잘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약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제가 제 아들을 보고
sorry man. 제 아들을 보고 그렇게 말해. 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좋지 않은 유전자를 물려줘서. 근데 이 마음이 말이에요, 제가 섬기는 양떼들에게서 나타날 때 그게 참 아픔이 돼요. 참 양들 가운데 저의 좋은 점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 흐뭇합니다. 아, 그래, 저 사람은 내 양이야. 근데 어떤 때 배우라는 건 안 배우고 꼭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 것만 하여튼 그 닮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너무 죄송하죠. 제가 지도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저의 영향력의 그림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베드로가 길을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모종의 그런 주님을 향해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 때문에 아름다운 그림자가 되어 나타나는 그 영향력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고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천막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작업을 할 때 바울은 일종의 그 앞치마 같은 것을 두르고 일을 했을 거예요. 장막장이로서 일을 하는데, 그리고 그 앞치마에다 땀도 닦고 뭐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스웨트 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농구 선수나 운동 선수들 오면 손목에다가 수건 이렇게 밴드를 두르고 운동을 하잖아요. 땀이 나면 이걸로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의 스웨트 밴드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으면 고침을 받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진짜 아주 큰 그 크리스천 엔터프라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근데 바울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해드렸죠. 토론토에 제가 처음 올라갔을 때 신문에 예언자의 옷자락 그 광고 나온 것처럼. 어떻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만일 그때 이 크리스천 엔터프라이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굉장히 큰 돈을 벌 뻔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을 성경 가운데서 쭉 공부를 해볼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 어떤 선한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맞닿는 순간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말씀에 부합하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실 거예요. 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효력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을 이 말씀에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막 역사하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맞닿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어떤 사람에게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들의 삶에 어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꼭 사도가 아니라도 주의 종만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런 섬김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해요. 그 일을 이룬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이 사람의 믿음이 거기에 부합되었고 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성되도록 단지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그게 구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갖추어지게 되는 구조가 바로 그거예요. 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다만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을 드릴 때,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부합되어질 때, 화합되어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에 화합될 수 있도록 단지 조금 돕는 사람일 뿐이에요. 에베소 4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pastoral teacher,
저는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목자와 교사로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일깨워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 옷자락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바로 나서죠. 선생님, 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밀고 밀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옷에 손을 댔을 겁니다. 뭐 누가 선생님 옷자락에 특별히 손을 댔다고 하십니까? 여기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닐걸요? 베드로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날 그 길에 빽빽하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밀치며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지금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분주하게 가시는 중이잖아요. 그런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막 밀고 밀치는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주님 안에 꽉 들어찬 그 능력이 쏟아져 나가도록 주님께 그 믿음을 화합시키는 것은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울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올려놓았던 사람이나 여기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가에 그림자라도 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 눕혀놓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그들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돕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우리들의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실 수 있다고 느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가 정말 지금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두운 그늘 속에 혼자 울고 있는 이 영혼이 우리 주님의 빛 앞에 오기만 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생성되어지도록 조금이라도 그를 도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생성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 고침받은 사람들의 간증은 더 많은 병자들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1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들의 손으로 자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2차 박해가 몰아닥칩니다. 17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 앞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네. 저는 우리 주님의 유머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머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속에는 있잖아요, 정말 사람을 아주 즐겁게 유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유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존재, 영적 세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그들이 믿지 않는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를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흥미롭죠? 자,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우리는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하실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에 올랐을 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밤쯤, 즉 미드나잇쯤 되었을 때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잠시 언급한 것처럼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스스로 패턴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은 실로 그때그때 달라요. 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역사하심을 패러나이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남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퍼스널 릴레이션십 안에서 정말 깊은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깊은 사귐 안에서 다른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오직 나의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아주 유니크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자, 21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네, 여기 대제사장, 즉 원수들이 느끼고 있었던 사도들의 영향력에 대한 고백을 눈여겨보십시오. 먼저 사도들은 그들의 교리를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닥트린, 우리는 초대교회의 네 가지 기둥, 네 가지 매력, 초대교회의 네 가지 매력 가운데 사도들의 닥트리널 티칭, 교리적 가르침 위에 그들이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였다는 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은 지금도 그들의 교리로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곧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은 더 흥미로워요. 사도들의 영향력은 그들에게 자꾸만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가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인으로서 자신이 생각할 때 분명히 공평하지 못한 재판에 연루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게다가 자기 와이프가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저 사람으로 심히 고민하였나이다. 심히 어려움을 당하였나이다. 그랬는데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계속 압박을 합니다. 특히 빌라도에게서 정치 생명에 거의 종국을 고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그런 발언이 나오죠.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그런 논리가 나올 때 빌라도는 자기의 논지를 포기하고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피에 대해 무죄하다. 그때 유대인들이 함성을 쳤어요.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때는 그렇게 용감하게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 우리가 책임질게요 해놓고는 지금 사도들이 자꾸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신들의 그 죄를 자꾸 떠올리게 해서 그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길티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그런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게다가 그들은 말합니다. 참, 이걸 놓아주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도 잡아놓자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 그 백성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 공회원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29절부터 32절이에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봤고 내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더 멋진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성령도 그러하시다. 그 말은 성령님과 자신들이 identified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한다. 자신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그들은 여기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관원들 앞에 끌려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실 것이다. 사도들은 지금 성령께서 그들의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33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9절 시작.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의 옛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로 그 사울의 사부였습니다. 그의 사부가 이렇게 은혜로운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그의 마음에는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야 한다는 마음이 이글거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시점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부글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제 고통을 받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 의지로 뭔가 대단한 걸 하겠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가 가시체를 계속 뒷발질하고 있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말씀이 나올 때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결국 주님께서 그를 스탑시키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막 사내들인 공회가 뜨겁게 끓어오를 때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자, 예전에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들이 일어나 각기 여러 사람들을 거느렸으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 그들을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졌다. 가말리엘은 말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라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까 두렵다. 여러분들은 가말리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가말리엘을 보면서 야, 참 가말리엘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들끓어오르는 공회를 일시간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말리엘의 문안에 가말리엘의 말에 어떤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순응하고 모든 것이 죽었다는 것.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가말리엘이 정말 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요. 그가 진짜 교법사이고 진짜 율법에 박식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에서 예언되어졌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말을 듣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의 말을 거스리면 길에서 망할 것이라고 하는 시편 2편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가말리엘은 굉장히 존경받는 교법사였으나 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올바르게 분별해 낼 수 있는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봅니다. 안타까움이에요. 자, 이제 사도들은 40절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참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산헤드린이 당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여겨졌다는 사실에 대해 행복한 마음으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Okay, that's it. I'll never do it again.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다시는 내가 안 할 거야. 예레미야도 한때 그랬었는데. 그러나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행복해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41절에 나오는 이 결론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실질적인 믿음과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오늘